오늘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6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43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라고 했지요. 특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소망의 승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소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래적이라는 거, 종말론적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고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있는 존재이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미 칭의는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우리 안에 우주적으로는 아직 확장되지 않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주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미와 아직 사이,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도상에 있는 존재,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과도기적 과정, 이 고난과 혼란의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인 특징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도였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빌립보에서 이거 사실 잘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이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서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직 사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 바울 안에 참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담겨 있죠. 아직은 내가 잡지 못했다고,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현재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없죠. 왜냐하면 이 현재라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보다 더 온전한 것이 미래에 있잖아요. 이 말은 현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것,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겠냐는 거죠. 현재는 아직
어떻게 이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불완전한 거,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데. 또 완전히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그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현재를, 그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불완전한 현재의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현재의 것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미래를 향해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보지 못한 것, 그것을 향해 있죠. 종말론적으로 영광스럽고 종말론적으로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죠.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미래에 도달하기까지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현재의 힘듦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의 이 힘듦이, 이 고통이, 고난이 영원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극한의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더 문제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서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한의 고난이 올 때, 정말 한계의 극점에 내가 도달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힘든 상황일 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것이 영원하지 않겠지, 이것도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영원하다면 우리 인생이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죠. 과정적인 것이고요, 과도기적인 것이에요. 이거 넘어가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아직 신앙에 갈 길이 멀지만 이런 과도기를 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계속 겪으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해 가면서 점점점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고,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참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 극복되는 것도 있고요, 아직 극복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여튼 성장해가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상황에서 너무 맺혀 있지 마시고, 거기 갇혀 있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다 그것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25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3절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환난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냐면 환난이 없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해요.
환난이 오히려 축복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인내를 배워야만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으로 연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는 것이고 인내가 없으면 연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참는 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막 쇼핑하고 싶을 때 한국의 여성들은 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돈이 많으면 막 사죠. 다 사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떠냐면 참아야 돼요. 사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그렇죠? 우리가 그 환난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야지 인내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참 좋은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이 인내를 배워야만 연단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단되는 게 인내함이 없으면 연단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딜 줄 알고요. 묵묵하게 가야지 우리가 변화되고 연단되는 그런 변화가 오는데, 인내하지 못하면은 뭐 좀만 힘들면 도망가고 좀만 힘들면 도망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연단이 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임하면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자세, 현재의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현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인내가 없으면 연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5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환난이 오는데요. 환난 중에서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반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환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거고 그 인내를 통해 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제거되고 정금같이 연단될 테니까. 반대로 이런 거죠. 환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연단도 없고요. 아무런 미래도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온실의 화수와 같은 인생이 되고 야생에서 살 수 없는 이 애완동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은 파도를 즐거워합니다. 파도를 기다려요. 파도야 와라. 파도야 제발 빨리 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살 테니까. 파도가 치지 않으면은 파도 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 타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기다린다고, 파도를 즐거워하고요.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들 보면 이들은 바람을 즐거워하죠. 바람을 기다려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행글라이더 탈 수가 없으니까. 행글라이더. 이처럼 진정한 소망의 사람은 어떠냐면은 환난을 기다린다는 거죠. 환난을 즐거워해요. 사탄이 주는 환난이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든 언제든지 환난이 오면 대환영인 거죠. 환난이여 와라. 환난이여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왜냐하면 난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환난을 타고 소망의 세계로 날아오를 테니까. 우리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해주는, 우리 인생을 더 멋지고 영화로운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우리 인생의 이 짜릿한 스릴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 파도와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지에 이르면 이걸 기다리고 이걸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이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탄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는 이미 사탄의 시험의 영역에서, 사탄의 유혹의 영역에서 넘어선 사람이죠. 그의 인생에서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이미 아직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냐면 우리가 너무 이 현재의 고난이 소망하는 세계까지 가고 싶긴 한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힘들어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환난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니까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신앙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말 신앙이 달라지죠. 그렇죠? 능력적인 능력이 있는, 그리고 아주 기쁨과 환희로 충만한 그런 신앙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 않아요. 현재의 내 모습, 현재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보는 거야. 미래에 영화로워질라. 미래에 이미 영화로워진나. 미래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보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희망으로 현재의 고난, 이걸 보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진정한 소망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떠냐면 현재 아주 극한 고난에 있어도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현재 아주 죄악된 현실 속에 살지만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이죠. 그 미래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너무 실감나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것이 이미 내 안에 현실이 되어 있고 내가 맛보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방자해지지 않고 방탕해지지 않는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소망의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키시죠.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놀라운 힘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마른 뼈가 된 자들도 살아나고 변화되는 이런 능력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참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정말 지금 쉽게 하고 있는데요. 이 환난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죠. 고난받는 자리,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 절대 절망의 자리가 오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렵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절대 소망 붙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잘 참다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인내 잘 하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얼마 전에 무너지는, 변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친일파로 변절한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잘 참다가요, 끝까지 친일파 안 되다가 이 광복되기 얼마 전에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해방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해방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해. 안 돼. 광복이란 말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말이잖아요. 그 이전의 시간들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 해방을 광복이라고 표현하겠냐고요. 빛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죠.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실제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힘없고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이 광복 없는 게, 해방되는 게 불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상황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쉽게 변절한 거예요. 끝까지 참다가 못 이기고 말이죠. 그 소망의 한계가 거기였던 거예요. 정말 해방 온다는 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로서는 변절하지 않은 자로서는 행복한 일이지만 변절한 자로서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변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섭리로, 은혜로 광복이 왔다는 거예요. 좀만 참았으면 되는데 좀 참지 못해가지고 이 해방을 만끽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광복이 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러면서 막 외치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실감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변절한 자들은 그 기쁨을 즐길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잘 참고 인내하다가 너무도 안타깝게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 못 넘기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영광이 오고 있고, 그 영광이 이제 바로 이제 성취될 시점까지 왔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변절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 절대 소망을 가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말로 하기 쉬운데 현실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이 변절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 때요,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때, 극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영원하지 않고 이 고난만 조금만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한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이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 깊으면 이 새벽이 밝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아주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새벽이 얼마 안 남았다, 영광이 얼마 안 남았다,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는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면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왜 어둡냐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만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어둠이 빛을 이기고 있냐면 빛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빛이 비춰지지도 않으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빛만 비춰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빛을 못 이겨요.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고요, 배반과 불신이 믿음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이 소망을 이길 수 없죠. 죄와 악은 의와 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 못 이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마땅히 이겨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현재 좀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 이런 것 지겨워하면서 아주 스릴 넘치는 대반전을 막 즐기죠. 그렇죠?
늘 이제 권선징악이면, 늘 해피엔딩이면 인생이 뭐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적으니까요. 선이 이기고, 의가 이기고, 막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뭐 해피엔딩으로 늘 끝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압도적인 지시학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이런 거 우리가 좀 맛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과 의가 승리하는 이 대반전을 한번 맛봐야 되는 거죠. 이 인생의 해피엔딩을 진짜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주님 안에는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장차 임할, 우주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누구보다 강력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희망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히려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완벽하게 드러내서 승리하는 분이 되셨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이 소망,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오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탄이 계계를 부려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온갖 계계 부려서 모든 일 할 수 있고요, 그 역사를 잠시 지연시킬 수 있어요. 영광이 오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확신하셨던 건 뭐냐면, 지연은 가능하지만 이걸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못 오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난다는 것 주님은 확신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닭이 있는데, 닭은 어떠냐면은 새벽을 알리잖아요. 울어가지고 새벽을 알려요. 새벽이 오고 있어요. 그 닭이 울면 이제 새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을 비틀어가지고 그 새벽이 오는 걸 못 알리게 하려고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닭이 목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옵니까?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죠. 그 새벽을 알리는 것, 이거 닭의 사명이에요. 이 닭의 목은 비틀 수 있죠. 그러나 사탄이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닭의 목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가. 이처럼 이 사탄은 어땠냐면, 이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그들을 죽일 수 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목을 비틀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니까요. 주권이니까요. 사도 바울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패배한 것 같으니 깜깜한 십자가의 절망의 자리에서, 극한의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소망을 붙드셨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똑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장차 임할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보면서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위대한 미래에 대해서,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처럼 아주 극한의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너무 환난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을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도래 받고 매도 수없이 맞아가지고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죽을 고비 넘기는 이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돼가지고 3번이나 이렇게 배가 파손됐대요.
한 번은 일주일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기도 했던, 여러분이 바다에서 일주일을 표류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말이 하기 쉬운데 정말 극한의 고난을 당했죠. 그 후에 또 뭐가 있냐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당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고생스러운 선교 사역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끝이 좋았나? 끝이 영광스러웠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인생의 말년이 아주 행복하고 영화로웠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고난의 인생을 마감한 거죠. 그럼 영광을 맛보면서 인생이 마감된 게 아니고요. 목 잘려 죽으면서 그 인생이 마감됐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가르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려면 목이 잘려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쵸? 무슨 이런까지 하면서 영광을 누려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절망적인, 정말 힘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 예수님께서 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랬어요. 이런 현실을 다 몸소 겪었던 사람들, 의인이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있는 세상에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세상도 보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점점점 이 사탄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절망할 수 있어요. 무슨 미래입니까? 무슨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냐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이 고대하는 소망의 한날, 우주적 구원의 한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소망을 외친 자였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소망의 사람이죠. 그 소망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삶의 고난들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또 남을 만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소망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이 과정의 중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지난날의 죄적인 습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는,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좀만 은혜 떨어지면 또 옛날에 하던 일을 반복하고 있고요. 좀만 은혜 떨어지면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안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빙빙빙 도는 것 같고, 내 이렇게 가다가 언제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 그 영광의 한 날이 언제 도달할까? 소망의 한 날이 정말 나한테 올까?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한 날은 온다. 이 소망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 이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안에는 확신이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부터 로마서 8장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 제가 신앙 아주 어릴 때 죄로 인해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절망할 때, 괴로워할 때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고 또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미래 영광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을 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닮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 한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그와 같을 거라고. 우리가 영광의 한날에 이를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같이 별다 될 거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인생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영화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날에 반드시 이르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끝절이 참 귀해요.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장차에 기대하는 영광에 비하면 부족하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영광을 얻은 자들이죠.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영화로워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이미 영화로워졌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셨어.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에 힘과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주 안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영광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우리가 눈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비록 극한의 고난의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인내케 하고 연단케 해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지는 귀한 도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에 위축되지 않게 겁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즐기고 환난을 기다리고 환난을 오히려 타고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소망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